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금요일 기회 되는 대로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 자체가 결혼에 대한 얘기처럼 여러분 들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결론 부분에 가면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간에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 견디고 있는 그 일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다 벗어던지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연습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20절, 2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자리에 머물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라는 걸 보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요거 여러분 한번 잘 봐주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이제 번역에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끊고 읽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한국 개역 개정판 번역은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게 이제 문제제기입니다.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질문이 몇 개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걸 읽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렵죠? 예, 성경은 이렇게 읽었는데 실제로 이런 뜻이 아니라 저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게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그렇고 한국의 합동신학교도 그렇고 아주 이제 잘 가르치는 신학교들은 성경 원어 공부를 아주 터프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대조하면서 봐야지 주해가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전통적인 번역이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사실상 주해적으로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보단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에 가깝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번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될 건 없다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습니까? 남녀가 서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가까움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결론에 비춰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본문의,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에 비춰서 얘기하자면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과 어떤 여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방인들로 살았던 거죠. 복음 밖에 살았고 아주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란한 그런 삶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당시의 고대 도시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이제 이슈들이 생기냐면은 자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아내나 남편은 아직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서로의 가치관에 어떤 그 충돌을 느끼기도 하고요. 뭔가 이대로는 같이 가기가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 이분들 마음속에 어떤 식의 판단이 들어왔냐면 금욕주의적인 판단이 들어온 겁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내가 남편하고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는 내가 아예 내 아내와
살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정당화가 들어갑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결국 부부 관계라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다면 초월하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 바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제가 한 군데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339장 9페이지. 성경을 찾는 게 좀 귀찮게 느껴진다면 회개하고 빨리 찾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제가 이거를 뭐 이렇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위선적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3절 맨 앞에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문제 제기를 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떠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고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곁길로 가도록 만드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주장이 뭐냐면은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앞뒤를 맞춰보면 이런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아니면 적어도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만 너희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겠죠. 이게 충돌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연 정확하게 복음적인 메시지가 뭐냐 결혼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혼인을 금하는 것은 이단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지금 혼인을 금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 그러면 바울의 생각이 그럼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장 고린도전서 7장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이 괜찮겠다라고 허락하는 일종의 퍼미션을 내 입장에서 목회자에게 입장에서 주는 것이지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자,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령이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가르치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그 명제적인, 그 규범적인 어떤 그 명령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걸 명령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명령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더라도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을 한다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제 하는 얘기는 명령이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 교수님께 아주 질문을 집요하게 드렸어요. 아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의 영광으로 된 것인데 아니 여기 어떻게 바울의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인데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면이 있고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명령이 있다.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면은 너희들이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무게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마다 더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참 말을 하면서도 더 헷갈리게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좀 전에 한 얘기는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자, 어쨌든 여기에 바울 사도는 일종의 서제스천을 합니다. 그 서제스천이 뭐죠?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바울은 어떤 존재였죠? 어떤 사람이었죠? 그 상황에서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네,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바울이 아예 결혼을 안 했느냐, 아니면 아내가 떠나갔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혼남입니까? 돌싱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려면 결혼을 안 한 독신자는 불가능하대요. 근데 바울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입문해서 사실은 랍비 반열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 바울의 전체적인 생각을 종합해 봤을 때 아마도 그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이유로 저를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어땠든지 간에 바울은 지금 현재는 독신입니다. 독신으로서 본인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게 본인한테는 자유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이 좀 전에 제가 언급은 했지만 왜 독신이 본인한테는 좋다고 얘기하느냐? 자, 7장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미리 볼게요. 32절.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독신으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것이 더 자유롭고 편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모든 사역자가 다 싱글이었나요? 로마 교회에서는 신부들은 다 싱글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허락을 안 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곧 바뀔 것 같다 그래요. 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 안에 뭐 별하별 범죄들이 그 안에서 다 발견이 되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구나. 근데 이제 그들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은 이처럼 독신일 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조금 그 셀프 컨트라딕션이 있는 게 뭐냐면은 로마 교회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봅니다.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봐요. 로마의 교황을. 그러면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티칸에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 앞에 광장에 이 열쇠 모양의 이런 이 플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베드로가 독신이었잖아요. 독신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죠.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형제 게바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독신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러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도 그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건 뭐냐면 사역자는 반드시 싱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포뮬라는 원래부터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상황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기 전부터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알죠?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열병에서 구해주시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사실상 베드로의 사역의 조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옳다. 그것도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어쨌든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조심스러운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은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성경에 좀 더 규범적인, 그러니까 노메티브한 정상적인 명령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예 처음부터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사실 1장으로 아예 넘어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남녀로 창조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두 양성이 이렇게 창조됐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2장 1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 이전입니까? 타락 이후입니까? 네, 이전이에요. 이전. 타락 사건은 3장에 나오니까 뭐 타락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뭐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한 모습 그대로 만드셨던 아주 이너센한 전혀 어떤 죄의 영향이 없었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도 남자가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었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궁극적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 남편이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선포된 얘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 엄청난 신비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거룩한 언약을 통해서 연합될 때 그 거룩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신비하다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이 얘기를 가끔 해요. 당신들이 결혼함으로써 둘 사이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연합이 이 세상의 이 각박한 시대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연합을 보여줄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는 다 순진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 조금 있다는 싸우지만 여기 이제 7장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으로 돌아가서 음행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어떤 이 남녀의 관계를 음행과 연결을 시키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을 아예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시켰을 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육체적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 또는 관계적 욕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는 그러한 긴밀감을 느낄 대상이 없다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라는 게 이게 병적이 되면 아주 이상한 데서 막 노출을 하잖아요. 그게 병이에요, 정신병.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그 텀이 있던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혼자 은둔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기 방구석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로만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먹을 걸 구한다든지 이럴 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후드를 이렇게 깊이 내려 쓰고, 그리고 와서 컨비니언스에 와서 사는데, 요즘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컨비니언스도 아예 사람이 없이 기계를 가지고 이제 매점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고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일본에 청년들이 한 200만 명이 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신질환인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인간으로서의 시련이 거기 따라오고 정신적으로 올바를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도. 그러니까 가정의 건강한 이 모습, 이게 기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치성과 또 서로 다른 다양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함께 지내는 것, 함께 사는 것. 그 결과가 뭐냐? 아주 거룩한 자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자녀들이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말라기 2장. 말라기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이거 찾기가, 이 말라기를 여러분이 자주 안 읽으니까 찾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페이지가 잘 안 펴져요. 말라기 2장. 통독하는 분들한테는 좀 다르겠지만 말라기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를 가서 보냐면은 14절부터 볼게요. 2장 14절. 그 위에 것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결혼에 대한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거든요. 요 얘기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11절을 보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옳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의 문제를 지금 바이올레이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제물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을 하냐면, 선지자가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네가 어린 시절에 함께 결혼했던 짝, 네 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데,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뭐예요? 바람핀 거죠. 누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하고. 그러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은 그 당시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종교적 이 소위 이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일도 이제 발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올 텐데, 거짓된 종교의 상당한 그 내면적 그 문제가 뭐냐면은 성적 타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통일교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 JMS도 통일교의 분파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심각한 그런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종교 안에 있어요. 이게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이 좀 복잡한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인간의 코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남자를 만들고 여러 여자를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다. 왜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 또는 타락한 이런 근성들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어린 시절에 맞이한 아내, 또 어린 시절에 맞이한 남편, 정말 서로 정절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배필로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을 버렸을 때, 어떤 경우는 아예 버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방치해두고 나가서 딴짓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여자와 한 남자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개념일까요? 경건한 자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이를 생산한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과연 생육인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가? 아니고요. 결혼의 목적은 언약적 교육입니다. 언약적 교육.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바이올로지컬하게 낳는 게 아니라 언약적으로 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절을 지키며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한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서 나온 자녀들이 언약적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결혼한 자들은 그러므로 나뉘지 말라. 아니 근데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너의 아내나 너의 남편이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너 도저히 못 살겠어, 너는 이제 나는 끝이야, 예수를 버리든지 나를 버려, 이렇게 이 신앙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와서 이혼을 요구하거든,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되게 담대하죠. 나눠져라. 신앙의 문제로 너를 어벤던하는 경우는 나눠져라. 그러나 그게 아닌데 내 입장에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혹시 너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혹시 너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예 여기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고 구별될 수 있고,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왜? 너의 자식들은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례 줄 때요, 부부가 다 예수 믿어야 아이를 유아세례 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 아이를 유아세례 줍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신비하죠? 이처럼 미래적인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거꾸로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아. 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혹시 예수 믿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항상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논리를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모르고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불신자와 결혼해라가 아니라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만약에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기도해라, 섬겨주어라. 그가 너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혼도 소명이다. 결혼도 사명감이다. 왜? 이러한 거룩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는 1차적으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바울은 선언해요.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나는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예 주소도 옮겨버리고 이민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네가 있는 그 자리도 사명일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헬라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는 얘기죠.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냐 자유자냐라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시대에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유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비참하죠.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면 좋아? 오네시모처럼 주인의 곁을 떠나서 도망가서 자유인이 되겠다고 갈 수도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종으로 예수를 믿던, 자유자로 예수를 믿던, 그것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의 복음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자일 뿐이고, 자유자일 수 있고, 너의 주인이 자유자라 할지라도 저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자라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너를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갈라놓을 그러한 이슈는 아니다. 거기에 근데 한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네가 종이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유하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무 합리적인 얘기를 여기서 집어넣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여기에 아주 프랙티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게 부름받은 그 상태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내가 좀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일이 좀 안 풀리면 자꾸 떠나려고 그러죠. 자꾸 뭔가 옮겨보려고 그러고 좀 새롭게 해보고 싶고, 오늘 이 시대는 워낙 진취적인 시대라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마치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자리를 옮긴다면 왜 옮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명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것들은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동일하고, 만약에 이미 그러한 상황이 무장해자가 된 상태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너의 있는 자리에서 멈춰라, 거기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인 거 아셨어요? 네, 이건 그냥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설득.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 일을 고린도 교회에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예, 힘들 수 있죠.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요, 어떨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내다 보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좀 껄끄러운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목회를 하는 분들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사역이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한 젊은 목회자 한 분이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찾아요. 제가 좀 본질적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아마 자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미안하지만 다른 사역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좀 하나님 앞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답이 거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좀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